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해 온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참된 지도자에 대한 구분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사도들의 권위를 존중하였죠. 반면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그 권위를 부정하고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이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바울이 지적하고 있죠. 이 거짓 사도들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그 상황들, 또 20절 말씀에 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이 거짓 사도들의 그 어떤 지도력, 거짓 사도들의 행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20절 제일 끝에 보면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은 자기 자랑, 자기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였습니다.
자기들의 그 능력, 자기들의 그 뛰어난 어떤 지식, 또 이력들,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그 사도성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여 수용한 성도들을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면서 지도력을 펼쳐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거짓 사도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결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지도하에 위험해지는 것을 바울은 결코 가만두고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인간의 이력과 또 인간의 자신의 그 사역 경험에 대해서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거짓 사도들을 물리치고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에 어리석은 일이지만 내가 내 자랑을 하겠다,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내 삶을 통해 보이겠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바울의 결단이 18절 말씀이죠.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육신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러나 거짓 사도들을 물리치고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설득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은 연약함, 그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라든지 또 사역 경험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자기 얘기를 쭉 이렇게 펼쳐가는 것이 오늘 본문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참 지도자의 가치가 무엇인가? 참 지도자의 가치는 섬김과 희생이다. 참 지도자의 가치는 섬김과 희생에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거짓 사도들은 인간적 조건을 앞세워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여러 교회들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내보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우리의 이력이 탁월하다라고 그들은 자랑했던 것이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사회의 어떤 모습은 경쟁과 성취가 중요시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이 추천서를 내밀고 그 추천서를 통해서 자기들의 우위를 드러내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그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또 그런 측면에서 거짓 사도들의 자기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을 용납하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천서를 들이내밀거나 자신의 우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놀란 가치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의 자신감과 겸손한 바울의 모습을 놓고 비교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택한 것은 바울이 아니라 이 자신감 넘치는 거짓 사도들을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 사람이 참된 지도자이지 않겠습니까? 섬김과 희생의 두 가지 가치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희생의 사건, 이 섬김과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라면 그 가치를 쫓아가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이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참 지도자는 예수님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 살면서 또 그 섬김과 희생의 가치를 존중하며 실천하는 지도자들을 수용하고 존경하는 그 성도, 그 모습이 참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만한 지도자의 학대를 강한 지도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뭔가 카리스마가 넘치고 뭔가 이 강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참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죠. 권위를 앞세우지 않는 온유한 지도자를 능력 없다, 너무 약하다, 그렇게 폄훼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만과 욕심을 분별하고 섬김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리더십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향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우리 공동체가 온전한 리더십으로 선한 길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참 지도자의 가치가 섬김과 희생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자를 존중하고 그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새긴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라. 내 몸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도 굉장히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넘쳐나죠? 자랑거리가 넘쳐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그 연약하지만 어리석은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죠.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민족적 혈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이 선민의식을 드러내고 있지요.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율법과 할례의 전통에서 서 있는 자신의 그 위치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말씀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이 바울의 사역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읽어 가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마음이 좀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그의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갔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또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요. 다메섹에서 이 아레다 왕의 사람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쳤던 사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까지를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일꾼된 그 주장의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말씀들이죠. 이 말씀들이 바울이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죽음을 넘나든 숱한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바울이 진정한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그 행적들이 바울이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 돌아볼 때마다 하나하나 돌아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역의 추억들, 하나하나 돌이킬 때마다 생각나는 떠오르는 헌신의 순간들, 이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바울의 삶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나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 과거의 어느 시점을 돌아보았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헌신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를 오늘 새벽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고 주님 드러내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남겼던 흔적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발자취를 아름답게 남기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그 고백으로 믿음 생활하라. 이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출신과 능력과 또 외모와 성공담 등을 수없이 자랑했습니다. 자신을 계속 드러내고 높였지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생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고난당한 얘기를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지요. 이에 대해서 혹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에 이런 고난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주를 위한 시간들을 얘기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 이렇게 고생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바울의 말을 거짓말로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의 판단과 평가에 연연해야 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나의 진심을 헤아리신다는 이 확신 때문에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수많은 저항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전도자의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고백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백이, 확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오늘 11장 11절에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3절에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이 표현을 바울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을 직접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것이죠. 또 아신다는 말씀은 뇌면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아신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바울의 진실된 뇌면을 하나님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바울을 잘 아시는 거죠. 또 하나는 함께 하기 때문에 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함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면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면서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확신, 이 고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역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역하시고 봉사하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십시오. 정직함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저항에 부딪히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시니 주님께서 귀한 뜻대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낙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비난받고 오해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고 주님 품에서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누릴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내 삶 아신다, 그 고백으로 언제나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열심과 희생, 또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담대한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섬김과 희생의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참된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은 아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이 참된 기쁨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